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6장 찬송도 부르십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박정분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박정문 집사님, 우리 대표사. 네. 마이크 좀 켜주시고, 예, 올려가지고 켜주시고 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큰 명절 추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지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미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자비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과 큰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건강과 믿음을 아버지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가을 계절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정멸하게 해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셔서 또 함께 요 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마치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이 사람이 교회가 많이 받는 오해 중 하나가 성령에 대해서입니다. 그에 대한 오해는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운이나 능력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죠. 마치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같이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없던 힘이 생겨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교회에서 그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앞의 형상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먼저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요. 그분을 알고 경험할수록 신앙생활에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아무런 수식어나 부연 설명 하나 없이 그냥 성령을 믿는다 하고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분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그 어느 한 분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대등한 역할과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짧게 언급됐어도 그만큼 중요하다면 이것은 더욱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은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에 대해 성령 하나님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에게 확증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죄인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적용하십니다. 때로 방언과 치유 그리고 기적을 두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교리문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잘못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한갓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 드러내는 이적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 믿음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가 구원의 확증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청결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목자는 한 번의 회개로도 성령과 완전한 교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매 순간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 스스로 삶을 돌아보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아직 뿌리 깊은 죄의 성향이 남아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기에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면 성령 충만으로서 그릇에 물이 차고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도록 끊임없이 그를 체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당신 뜻대로 움직여 보신다는 것이고요. 이 모두가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성령과 교제하며 삽시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우리 삶은 더욱 성령으로 인해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졸릴 텐데 어깨를 좀 움직여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출신 이발사가 이발을 하는데 개점 이래로 처음으로 미국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충청도 이발사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미국 손님한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충청도 사람의 특유의 그냥 그 인사로 그런 거예요. 와시유? 이런 게 충청도 사람 그러잖아요. 와시유?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또 왔는데 와시유 하고 하니까 영어로 말하는가 싶어서 와시유 이런 얘기거든요. 와시유 영어로는 당신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것도 앉아보니까 거울이 보이잖아요. 그 영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서 거울이 미러거든요. 미러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이 이 미국 사람이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는 줄 알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어요. 그래, 오케이?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안 졸리려고 해서 유머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전혀 웃지 않는 사람도 계시네. 모르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 또 지난주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생육법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고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영광과 권능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헷갈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이 세 분의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치 신비한 능력이나 권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은 막 부흥사들이 목소리 굵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는데 성령을 마치 뭐 바람처럼 사람이 뭐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원 열심히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으려고 막 맨 앞자리에 신발 들고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그 은혜 받던 때가
그때가 또 그립고 좋았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적용해 주시고 또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좀 많지만은 그냥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가 있고 들어볼 만한 것입니다. 알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제가 이것도 정리한다고 예먹었으니까 들어주세요. 좀 피곤하더라도 20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록 하신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서 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위장이 있는 배가 아니고 가슴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없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세요. 생명수를 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가라지 않도록 우리를 활력 있게 하시고 기쁨이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장래일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 성령은 보혜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두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면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담자, 격려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를 보디가드로 보호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냈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읽어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도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증언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갔다 하잖아요. 점치러 가니까 이 신내림 받은, 귀신 받은 이 점쟁이가 네 마로 왔노? 네 예수쟁이가 마로 왔노? 겁을 벌쩍 내면서 네 오지 마라. 그때서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걸 알았다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알잖아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바울을 알고 예수를 알지만 스게와 일곱 제사장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 흉내 낸다고 옷벗을 뺏기고 두드려 패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세요. 아홉 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니라.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심이라 간구하심이다.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좀 안 해도 내가 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로 성령은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번째, 성령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는 걸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분별한다는 거예요. 12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13번째, 성령은 각종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은사를 주고 방언 통별하는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령이 뜻대로 사람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영을 주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 이 은혜를 저도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요.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신앙생활 때 영을 분별할 수 있다면, 방언도 통변도 예언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음 전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니 이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좋은 신앙의 인격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변화라고 잔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온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5번째 성령은 영생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래. 영생. 16번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받으면 자꾸 하나가 돼야 되지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자꾸 하나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7번째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18번째 성령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말씀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은 비둘기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니라 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순결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순결한 새, 정결한 새, 자기 짝에 대해서 정죄를 지키는 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신앙의 순결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란 말인데 성령은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이 호흡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바람처럼 임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열정, 뜨거움을 상징하지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속에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운 가슴이 생겨서 막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태우듯이 회개하는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언제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첫 번째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장 4절 읽은 바와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어떤 분은 마가의 다락방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한 40일 동안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가 같이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 다락방이 이 교회보다 더 커요. 이게 한 2배, 3배 되겠는데 한 120명 이상 앉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시작하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에 놀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세 번째, 안수 기도를 받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 두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할 때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이사가고 떠나갔지만 안수 기도에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도 성령 받아 안수 기도에서 지금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모하고 안수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로마서 8장 9절 11절 잘 집에 가서 읽었어요.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거지만 너 영혼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분이 나중에 우리 죽을 몸도 내 안에 있는 영혼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 영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알지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비록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고 훗날에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 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보세요. 성령님이 없어도 흉내로 듣고도 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흉내내고 배워서 생각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주님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배경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다 그 뜻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겁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내 목이 달아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란 말인데 이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에게만 칭하여 로마 황제만 주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노예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흉내내어서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인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받는 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육의 것이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육으로 교회 일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과 시끄러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했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다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매일 오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령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11시경에 월요일 하루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와서 전적으로 그 1시간 동안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사모한 사람은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활력 있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쭉 가지고 있어요. 그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만간 광고하면은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날 오전에 오셔서 함께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 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복되고 기쁘고 감사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창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광명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수술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배 후에 바로 직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력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